부활의 아침. 나는 기억나지 않는 3살 때의 일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아빠가 너무 반가워 아빠 하고 아빠 얼굴만 보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아빠가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아이는 보이지 않고 아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 있다 엥 하는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내려 밑을 보니 정말 기적적으로 2바퀴 사이에 코를 박고 꼬꾸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3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고등학교 3년 내내 고통받으며 이 방법 저 방법 안 써본 약이 없고 안 가본 용한 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다가 구판을 벌이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무당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나에게 커다란 칼을 날리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다 실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고3이 되던 3월 극심한 두통으로 물조차 삼키지 못할 때 대학병원에 한 달을 입원해 갖은 검사를 다 받아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 선생님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으니 집으로 데려가서 편히 보내주라는 말을 남기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퇴원하는 날 이렇게 어린 것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끼며 먼 길 가는데 힘이라도 내라고 시골의 작은 동네 의원에 들러 여기서 가장 비싸고 좋은 영양제 있으면 이 불쌍한 것한테 하나 놓아주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애절한 부정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때서부터 눈에 총기가 돌아오더니 그대로 기적처럼 살아났고 1년의 요양을 마치고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가고 지방에서 홀로 올라와 서울에서 취직도 하고 좋은 남편 만나고 그 사람 통해 좋으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성품이 매사 열심 최선을 다하는 열심병을 주셔서 주님을 아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럴수록 지식으로 머리는 채워지고 외식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믿음 있는 양 교회 직분을 맡았지만 나의 가정은 나의 의만 충천한 옛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정죄하고 내 뜻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는 뱀의 혀만 난무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두지 못하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갑작스레운 두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은 선약이 있다며 어린 2아이를 내버려두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는 남편이 미웠고 겨우 이유식된 아이에게 스팸을 구워다 주며 애들 밥 먹었으니까 이제 됐지 하는 남편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돌아온 남편을 향해 나는 저주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조목조목 남편의 제목을 밝히며 남편을 힐난하고 믿는 사람으로 이혼은 못하겠으니 우리 서로 상관없이 살자며 안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은 다 저 사람이 한 건데 내 죄가 크게 달했을 때 주님은 다음 날 아침 욕실에 양복을 차려입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게 하심으로 봐라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죄인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죽였다. 하지만 이런 너도 내가 살려준다. 넌 내 사랑하는 내 것이니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자기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극심한 슬픔과 후회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속해서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음성만 맴돌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내 영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그때 이후로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서로를 용납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화목해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을 뻔한 사건들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고난주간 특세를 참여하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찾아오는 두통에다 저혈압으로 아침형 인간 되기 정말 힘든 내 몸의 형편이라 특세는 내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큰 사건이 되어 일주일 내내 내 안에 갈등이 충만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세 정도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아침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내 육체의 고난에서 벗어난 기쁨에 부활절 아침을 개운한 몸으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새벽이 쌓여야 부활의 아침이 반가움을 내 몸이 직접 증명해 주니 텅 빈 무덤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나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경험에 의하면 어머니께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병원 안을 떠다니는 자기 영혼을 느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 기도실에서 살려달라 외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친정엄마를 보고는 순간 기억이 끊기고 무탈하게 깨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이곳 저곳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 노마드를 함께 가는 나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나의 곁에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며 끝까지 주의 길 가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너무도 감사해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